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얻으리 그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다시 오실 날이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전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십자가 보혈로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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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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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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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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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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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소리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케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어느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풍파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일을 먼저 강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엄동설한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학기가 시작되고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양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우리 교회 영을 살리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흥되고 성장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사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의 말씀을 통해서 빛있게 하시고
형통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지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으로, 또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어떠한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하는 자나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나 삶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지난주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만큼 많이 나오는 말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는 어째서 고치지를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이죠. 그런데 믿음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말씀인가?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무엇인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삶에 대입이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어려워져요. 예수님은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현실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믿었는데 왜 내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또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왜 내 믿음은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 믿으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 믿으면 안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강압적으로 믿게 하셔가지고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믿음으로 병을 낳은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하러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안수하여 주셨는데 자기는 믿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안수해 주면서 병이 나으신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런 일을 겪으면 믿음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믿음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간절한 것이 믿음인가? 여러분 간절한 것으로 따지면은 나보다 우리보다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없죠. 세상에서 제일 간절한 사람이 나죠. 예, 나보다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부터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죠. 나보다 세상에서 간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것을 보면 참 믿음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위대한 성자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초를 놓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분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제대로 무엇을 믿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 하나님은 닫힌 문 뒤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어렵구나 하는 것이죠. 또 칼바르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의심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믿음은 비밀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하고 더 간절히 찾게 하여서 이 믿음이 귀한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참 그래서 이 믿음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되면 믿음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지,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믿음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예,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 그것이 패역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요. 그럼 이 패역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을 헬라어로 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구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질병을 고치려고 해보니까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처음에 병을 고칠 때는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나도 되네? 확신이 드는 거죠. 자기에 대한 신념, 자기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고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안 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병을 고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고 내 신념과 확신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 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맹목적인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쓰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지 믿음인 것이지, 말씀도 없이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또 믿음을 확신의 강도로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도가 막 세면 막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습니까? 그런데 꼼짝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도 진짜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이 아주 소극적이어 가지고 말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말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강도를 가지고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믿음을 어떤 내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거니, 그래서 믿음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편이에요. 우리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 중에도 작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믿음도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과감히 그 생각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했지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줘요. 영생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잘못된 믿음의 생각을 드러내 주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성경적인 믿음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어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무리 작은 믿음이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 참 대단하죠? 진짜 믿음은 산을 옮기는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에 관한 연구를 제일 깊이 오랫동안 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은요,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연구를 깊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참 믿음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근거가 있어야지 믿음입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당시에는 신학을 라틴어로 하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 말을 노티티아라고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용, 정보,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의 종교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종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 개인적인 신념이나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삼위일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병의 치유를 받는다거나, 또 길이 열린다거나,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믿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과 신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에는 누가 계시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이성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성의 작용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성이 있어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성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을 텐데, 강아지를 우리가 참 사랑하고 이뻐하지만 강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어려운 거는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왜요?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이성이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런 형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성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성을 깨우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성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고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지금 내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요, 동의가 있어야지 믿음이에요. 동의가 있어야지. 이걸 라틴어로 아센수스라고 하는데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으로 동의하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동의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똑바로 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한 것이지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전심으로 믿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전심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데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 부족하지만 매 순간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고 말씀 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유무상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의지해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하셔서 아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러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기분, 우리의 정서, 우리의 호불호,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정서와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기분이나 감정이나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정서, 감정, 기분, 호불호에 탁탁 필터에 걸려가지고 진리의 말씀인데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정서의 영향을 받고 기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서요, 마음이 막 확확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이 뉘앙스를 알아먹는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예, 뉘앙스를 안다고 하네. 답답하다는 것은 그래도 영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깝깝하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다하고 깝깝하다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 뉘앙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답답한 것도 힘든데 깝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더럽다고 하는 것은 더티 아닙니까? 그런데 더럽다는 건 뭐예요? 더럽다는 거는 뉘앙스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죠. 그런데 더티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흔히 여러분, 우리가 푸르다고 하는 말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많은지,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푸르죽죽하다, 그리고 푸릇푸릇하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여러분 수도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이 진리냐 아니냐보다도 뉘앙스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참 심각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누가 전하든지 진리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냐 아니냐보다도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 좋아 따라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좋아 따라다니다가. 예, 진리냐 아니냐로 딱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정서에 이끌리고 기분 따라하고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가다가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진리의 말씀이 아멘이에요. 누가 전하든지 그것이 맞는 말씀이면 아멘이지,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다 안 받아들여,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그 사람 얘기하는데 들어야지.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피두키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아이가 이 간질병이 낫고 나서 이 아이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평생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예, 쉬운 것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간혹 말입니다, 간절히 구해가지고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이후부터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 좋아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사람이 너무 좋았고요, 경건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내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일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제일 많은 헌금은 아니어도 내게 있어서 큰 분량으로 마음껏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에 300만 원 건축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를 보시고 해같이 밝게 웃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거 안 하면은 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인생 여정이 끝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환한 얼굴로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참 믿음.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오랜 기간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린 것과 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때마다 이 순간 넘어가지고 저 멀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환하게 웃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우여곡절도 넘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산이 막혀 있어도 산을 넉넉하게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홍해길도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산같이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면 태산은 먼지같이 작아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태산같이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태산이 티끌같이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내 마음속에 처음 시작됐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태산같이 커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주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따라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십사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태산과 같은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는 평지가 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넘어서야 될 문제도 넉넉히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셀에 입교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랑방에 있거나 주변에 있으면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요람이 발간되었는데요, 한 가정에 하나씩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름이 배땡땡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전화번호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배려를 해 드린 거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으시길 바라고, 이걸 누구에게 주거나 대여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토요 공부방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이제 유년부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안식 있습니다. 목양 3팀의 문기영, 이재우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목양 3팀의 유영민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위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목양 1팀의 이도행 박유라 집사님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우리 교회 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가정들은요, 아시는 분들이 이 가정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앞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